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믿음이 많이 저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삶도 피폐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들의 신앙이 온라인 예배로 뒤바뀌면서 그들의 결과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라서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와 눈물과 땀이 없고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이제 세상 체계 속에서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사야가 겪었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큰 경험이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컬컬한 심령에 감동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아벨처럼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이더라고요. 부치는 아마샤였고 모치는 여골리아였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10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면서 바로 우시야 왕 때 그때 스가랴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 주의 종들의 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의 그 카운셀러를 받으면서 스가랴의 지도를 받던 우시야는 52년을 재임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국민들은 평안했고요, 백성들은 만세를 외쳤고 왕은 아주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스가랴가 죽어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나서 아샤랴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겸손함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교만함은 아예 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적을 교만이라고 둬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교만함으로 범죄한 대목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누가요? 우시야 왕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 특히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때 어떻게 교만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사장 아마샤가 해야 되는데 스가랴의 통치 밑에 있을 때 좀 영적으로 그 밑에서 순종했어요. 근데 아마샤가 되면서 이제 자기보다 더 늦게 된 주의 종이니까 좀 얕잡아 본 것도 있었겠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더 많이 드렸고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성하여지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하여졌대요.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여지면서 곧바로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했대요. 이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6장 23절 봅니다.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 치리하는데 남북 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52년을 통치했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으며 예루살렘 성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견고하게 국방력을 갖췄으며 농경을 발전시켰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예비하고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52년 동안 남겼다고 역대하 26장 4절로 15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죠.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아는 여생을 별궁에서 문둥병에 걸려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하나님이 볼 때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이사야 시대가 되었어요. 주의 종도 나라의 지도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사야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시아는 죽고 요담이 왕이 되고, 우시아가 죽자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의 영이 성전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역사를 안 했어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역사했어요.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태까지 나열했죠. 겸손할 때, 스가랴와 더불어 교류할 때는 겸손했는데 강성해지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태평성대가 되고, 처음 마음이 아니죠. 52년쯤 되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이라는 그 권세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냈대요. 별궁에서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죽으니까 성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압도되는 거. 압도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압도적인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의 꼴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그 느낌, 그 성령의 기운, 성령의 임재, 그게 언제 역사했냐면 나라의 통치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는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자, 예배 보러 오는 사람 말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자세가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시아의 결말을 보면서 예배 행위가 얼마나 질서와 분별력으로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분향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것을 자기가 분향해서 예배를 끔찍한 예배로 만들어버려서 징계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예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의 영이 함께 임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요, 경배와 찬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를 올리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대가 찬양 올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라고.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주여가 나의 주인이시여 준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예배냐 이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냐 주인께 드리는 예배냐 이것입니다. 강아지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가끔 짤이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강아지 이뻐하는 거 모습 보면요, 이건 완전히 개 종이더만요. 사람이 완전 개 종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멋지게 기도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오늘 설교 끝내주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저도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 언어와 행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왜 안 해봤겠어요? 24년 동안 옛날에 많이 해봤죠. 감정대로. 뒷다 혼납니다. 혼납니다.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 설교자에게 있느냐? 사람인 성도에게 있느냐? 아니요.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주권 주인이 누구냐 이거. 주인이.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인이 있는 교회예요. 주인. 우리가 주인이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좋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예배인가. 여러분 잘 놓치기 쉬워요. 오늘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나 안 온 거 아니까 이래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인께 잘 보이려고 오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여러분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거룩.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벨.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지같이 더러워 봐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특별히 겉옷만 예쁘게 입고 오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마음가짐은 더 깨끗하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잖아요. 깨끗해야 보여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드려지며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며, 예배는 하나님께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너무 지나친 농담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강단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러분, 가끔 코미디언들, 연예인들 이렇게 그런 분들 막 세워가지고 막 그러는 데 많잖아요. 자칫 거룩이 훼손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거룩한 예배가 주인공이 바뀌어요. 연예인에게 향하게 되고요, 사람의 무대가 되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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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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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되고 싶습니까? 해결되고 싶습니까? 거룩만 해도 반은 해결돼요.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거룩하다 거룩이 준비되니까요. 충만이 왔다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왜 내가 거룩해? 내가 왜 충만해지지 않을까? 거룩하지 않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가요? 거룩하다. 굉장히 이제 그 어미함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만 성전 안에 갖춰놔도 충만이 온다잖아요. 충만. 하나님이 보내신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은 이사야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강렬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놀라움, 예배를 깊이 드러냈어요. 그 나라 말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인자하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자리 잡은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모래 속에서 자석을 갖다 막 대면 모래는 안 달라붙어요. 자석에 모래에 섞여 있었던 쇠붙이만 타닥타닥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는 달라붙어져요. 충만이 돼요. 그런데 죄악과 또 다른 생각, 내가 모든 향락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 중에 거룩한 성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9절. 하나님은 영으로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몸된 성전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몸만 드리는 게 몸이 깨끗하냐 이거예요. 몸이 깨끗하냐. 목사님 그럼 다음 주부터 목욕하고 올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욕도 하셔야 되지만 꼭 목욕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냐 이거예요. 앉아있어도 여전히 돈 생각만 해. 여전히 주식 생각만 해. 여전히 먹을 생각만 해. 여전히 누구 미워하기만 해. 앉아있는데 딴 생각만 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안정감 있게 좌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요. 죄 지어요. 더러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너희 지체를, 몸이잖아요. 몸 지체. 너희 지체를 의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만 준비되면 충만이 온다잖아요. 거룩하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겸비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도 겸비하고 성찬을 때라잖아요. 나는 몇 잔 더 마시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돼. 장난으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몇 잔 더 주죠. 그거 감질나는데. 그 피의 의미를 안다면 점점 조금 먹고 싶을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 등등 몸을 깨끗이 하고 드리래요. 몸. 시궁창처럼 뒹굴다가 향락에 쩔어서 술에 쩔어서 죄에 쩔어서 세상에 마음 다 뺏겨서 쩔어서 지쳐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지체를 거룩하게 오라. 거룩하게.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한다는 것은 죄의식과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예배 중에 내 죄 사함 받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송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가끔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죄 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언제 우리가 회개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예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회개해요? 회개하면 내가 죄 의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어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지했을 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회개를 하면 놀라운 사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볼까요? 5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였더라. 아멘.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나는 망해도 싸, 나는 망하게 생겼어. 왜?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해. 내가 입술을 너무 부정하게 썼어. 아름답고 예쁜 말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말이 막 거짓 증거하고 욕하고 혈기내고 남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내 말이 너무 수다스러웠어. 난 입술이 너무 부정하네. 전에도 말씀을, 이사야는요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는 누구보다 입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날 수 없는, 우물물이 여러분 물을 기르는데 하루는 시원하고 하루는 꾸정물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러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요? 우물물은 여러분 어제도 시원했고 오늘도 시원하고 내일도 시원하고 맛이 똑같아요. 근데 한 우물물에서 오늘은 시궁창 냄새 나고 내일은 맑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몸을,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이게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인본주의를 꽉 찼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현 시대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주인이 바뀌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님이 주인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향락을 즐기고 게임과 아편 중독으로 막 즐겁게 살고 막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가득해야 좀 재밌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면, 체인징 되면 그게 더러워 보여요. 그게 거부 반응이 나요. 아주 싫어요. 술은 냄새도 맡기 싫고요. 담배는 역해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미안하지만 이쪽 편이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영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게 안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주님 어떻게 변하느냐?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사람 만나면 안타까워서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능력은 없지만 전도하고 싶어요. 예배 오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막 예배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루에 막 수시로 오는 분들도 있어. 아무 때나 막 만나? 은혜죠. 이사야가 지금 깨달은 거,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여러분 몰라요. 자기들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 내 입술이 부정하다 깨닫는 거예요. 예배 중에 회개가 되고, 예배 중에 죄가 의식되어지고, 예배 중에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지가 돼야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죄인 줄 몰라요. 허랑방탕하게 막 도박하고 막 살고 부인 괴롭히고 막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는데 죄인 줄 몰라요. 마땅한 줄 알아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사도행전 9장에 말해요. 마땅히 여겼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도 마땅히 여겨.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죽어 마땅해. 아유, 내가 하나님이란 나 벌써 죽였어. 나 같은 못된 놈은. 나는 팔싹둥이 같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했어. 옆에 보이는 나를 찌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울 같은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했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렀잖아요. 너무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못된 인간인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전혀 모르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노래가 바울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 다 돌아봐도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세상에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ROTC 제대했고 작은 아들은 연세대를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길렀는데 사고로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막 듣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설상 가상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물어를 못 봤어.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제 입에서 불쑥 나가는데 어머 무슨 나옴이에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이 사건이 너무 커갖고 내가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들 둘 떠나고 이제 남편도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있다 왔는데 집이 빌라 하나 있었대요. 전 재산이니까 집 한 채인 거예요. 동생이 막 전화 왔더래. 언니 빨리 좀 한국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 뭐 큰일을 하도 겪어서 이제 큰일에도 뭐 아들들 둘 다 보내고 남편도 이제 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못 물어봤지만 자기 집 한 채 있는 게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대요. 동생 이름. 그럴 수 있잖아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네. 아이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언니가 물어보니까 내가 집을 팔았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집을 팔았는데 언니네 집 때문에 세금이 6,500만 원이 나왔어. 이거 빨리 나오셔서 해결하셔. 나와 보니까 해결 어떻게 해? 세금 내야지. 이미 나왔는데 세금 내려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금매로 팔았대요. 집을 빌라를 금매로 팔았더니 5천만 원 주더래요. 독독 긁어 모아갖고요 다 해주지도 못했대요. 6,500 다 해주지도 못하고 5천만 원을 나가지 얼마 긁어 모아갖고 다 해서 다 주고 다시 일본을 볼 일이 있어 들어가는데 웃음밖에 안 나더래. 집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서 본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사나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임대 아파트 분양받는 게 있대요. 저기 어디 도화동 어디 사신대요. 근데 작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아니더만 8평인가 9평인가 그런 게 있더만요. 독신자 아파트인가 봐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3만 원인가 4만 원만 내면 영구임대래. 그러면서 영구임대에 딱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 딱 2개인데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래 뭐 나가라고는 안 하겠지. 그래 내 집은 없어졌지만 임대 아파트 이거 뭐 나가라고 안 하니까 연기해서 살면 끝까지 살 수 있다니까. 그리고 몇만 원만 내고 살면 된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몇 달 전부터 수급자가 됐대요. 그럼 다행이에요. 수급자가 됐는데 그래도 살던 게 있으니까 이 돈이 너무 적으니까 찍어 먹을 거 하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더 진하게 예수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 아니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 믿는데 초라한 행색을 펴내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거의 간장 찍어 먹다시피 살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부르더래요. 갔더니 수급자 되셨죠? 그랬더니 예, 수급자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면서 10만 원을 주더래요.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라 하더래요. 이걸 왜 그냥 줘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더래요. 10만 원을 받아들고 이제 11조를 떼고 그거 가지고 한 달 먹을 거 다 사다 놨대. 쌀한포 사고 막. 어머, 만족하더래.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헤어져서 오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좋으냐? 너그러움과 관용과 이해심과 기다려줌과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네,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좋지? 그래 들어보니까 아들 둘 앞세워 남편 앞세워 파란만장했더만요. 연단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욕심이. 목사님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주로 낮에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뜨개질을 해요. 무슨 뜨개질을 해요? 그랬더니 수세미를 떠서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에 100개도 보내주고 50개도 보내주고 전도용으로 쓰라고. 근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뜨개질 실을 살 돈이 없어서 형편되면 실 사다가 그거 떠서 나눠주고 그러고 산대. 그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산대.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수 뇌구 주시네요. 그랬더니 예수 내 생명이죠. 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내 생명이에요. 가슴이 막 먹먹한 거야.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주님 어쩌면 좋아요. 5만 원, 10만 원이 저렇게 크군요. 저분에게는. 그 돈 봤을 때 세상에 그 아픔을 겪은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래서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에 인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욥 이야기를 했죠. 욥은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부인도 배신하고 떠나고 마지막에 자기 몸 기아장으로 벅벅 긁는 그 지경까지 가서 삼종고를 겪는데도 안 놓친 게 하나 있더라. 그건 그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안 놓쳤더라.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서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가산을 잃고 빚 보증을 잘못 쓰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든 믿음 이거 한두 가지 사건만 내게 닥쳐도 믿음 지키기 무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그토록 엄청난 제가 볼 때는 막 재난이더라고. 재난. 이런 재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돈독해졌더라고. 이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진짜 한 가지 놓쳤다. 그 조그만 아파트를 갔는데 누가 쬐끄만 차를 하나 세워놨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다 차를 세워놨나? 그러고서 들어가는데 자기 친구의 딸이, 친구는 믿음이 별로래요. 친구의 딸이 이화여대를 나와서 무슨 학원을 한다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한다더라. 학원을 하는데 학원하는 그 친구의 딸이 이분에게 자주 전화를 한대요. 왜 전화하면 이제 신앙 상담 이런 거를 이제 컬컬하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면 한 번 전화 1시간 반을 한대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다 대응을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언을 잘 해줬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데 그 어머니한테 안 하고 어머니는 손주만 보고 있대요. 손주 기르고 있으니까 이제 영적이지 않다 이거죠. 갖고 어머니 친구인데 이분하고 친해진 거예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오셨더래요. 어쩐 일이냐 대낮에 그랬더니 잠깐 뵐일 있어서 왔어요. 식사해요. 그랬고 식사로 갔는데 키를 하나 주더래.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늘 전철만 타고 다닌대. 전철은 공짜래요. 전철만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서울 가실 땐 전철 타도 인천에서 왔다 갔다 다니실 때는 그 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차 있던 분이라 모닝 하나 뺐어요. 부담 없이 이거 유지비 얼마 안 되니까 쓰세요. 그러면서 키를 주더래. 나 부담돼서 싫다고.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냐고. 내가 과분해서 싫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 마음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모닝 차를 하나 사주더래요. 나 이거 못 받겠다고.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고 마음에 사드리란 마음에 와서 사드리는 거니까 쓰시라고. 키를 주고 밥 사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걱정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받아요? 자기네 교회 목사도 아니고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고 막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양딸이다 그러더래. 양딸이라고. 에? 걔 엄마 있어요. 하나님께 걔네 엄마 있죠. 엄마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엄마 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어디다 못하겠더래요. 욕심낸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왜 제 양딸이에요. 제 엄마 있는데. 그냥 그러고선 다 엄마는 없으시더래. 저한테 이제 그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분의 그 자녀가 죽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욕심이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린 거예요. 나 잘 응답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양딸이라 그러는데 내 욕심일까 싶어갖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랬더니 차 어떡하죠? 차는 그냥 쓰세요. 기도해 주니까 우리들이 뭐 구제 헌금도 하는데 그만큼 전화 보여주는데 보니까 툭 하면 막 1시간 반씩 통화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자기 엄마가 이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대화하면서 듣다가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 갔다 오셨다고.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영근 목사님은 이천선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은 강사인데 이영근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가 하늘산 기도원 창시자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를 늘 가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세대가 교체된 것 같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랬대요. 말씀 중에 그랬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기도원에 제가 가서 말씀 증거했고요. 그 기도원을 세우신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건 오버랩이 되는 게 많았어요.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게 이제 체인징이 되는구나. 세대 교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대요. 강의 중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강의 중에 하시길래 저도 저희 친구 딸인데 세대 교체 이 사람을 영적으로 기르라고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를 만들라고 그러나 세대 교체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대화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뭐 양딸이라고 말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여주셨다면 서로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염치가 없죠. 어떻게 그래도 돼요? 차를 이거 받아도 돼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차를 네, 받아도 되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차 하나 사줬다고 생활이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화여대 나오고 학원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잘 되진 않아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이제는 자리가 잘 잡히고 있어서 앞으로는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그렇군요. 그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주의 종으로서 섬기고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체인징 되는 세대 교체 얘기를 하니까 이 세대 교체 얘기를 하면서 그분 얘기를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상담을 한 거예요. 듣는데 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욥처럼 어떻게 이렇게 삼중고를 겪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의 얼굴은 인물이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근데 평안해 보이고 태풍이 쳐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의연함이, 그 믿음의 그릇이 든든한 것이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인식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배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통해서 회개했으며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예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죄의 인식과 용서받는 시간이 예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후에 내가 말씀의 사명을 받아서 파송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뺀질뺀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들어서 지식으로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습관이 돼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메모를 하게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돼갖고. 근데 예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말씀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이 말씀 오늘 은혜 받았다. 공부로 지식으로 저장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파송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 어떤 일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거 요런데요. 그거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거 집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자분이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다른 분들 남자분들 시켜도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해도 되죠. 허락만 받고 자기가 낑낑거리고 다 해놨어. 계단에 논슬립. 이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장엄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내일은 주방에 한번 청소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등등. 예배가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예배가 다음 예배를 올 수 있도록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되면 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움직임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체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일 제가 할게요. 그분 전도할 건데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분 문병 가야 되는데 누구 같이 갈래요? 예배가 무엇이냐,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는 우리를 파송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맨 앞에 맨날 예배 순서에 그렇게 넣어놔요. 주일 낮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나갈 때 축도에 써 있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 나가십시오. 생전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 주보에 있잖아. 주보에 다 의미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입문. 예배로 들어와. 그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축도 밑에.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 나가십시오. 자, 이제 인지되셨죠?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예배 드린 거로 만족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한국 초기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몽골 가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 가서 집회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통역해 준 여자 집사님이 바이갈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통역하면서 하는 설교 이제 힘들긴 해요. 제가 뭐라 하면 옆에서 또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2배의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 한국말 다 알아들으니까. 한국에서 김을 사다가 날김을 사다가 조미김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 김은 사가지 마세요. 거기 거 팔아주세요. 근데 우리 선교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요, 현지인 양성이에요. 현지인을 길러내는 거. 재작년에 갔던 캄보디아 그 요셉 선교사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프레이빙 교회뿐이 아니고 세 개의 교회가 늘어났는데, 세 개의 교회 중에서 자기가 프레이빙 교회 하잖아요. 다른 교회, 지금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두 교회는 현지인을 키워서 신학시켜서 그 현지인 목사를 세웠더라고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봐요.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의 뭐 스크랜턴 여사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1세대 목회자들,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하식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등등 위대한 한국 주의종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2대 봐요. 2대 주의종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한국교회 복음화를 일으키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 정성구 박사님, 김진홍 목사님 등등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1세대 목사님들과 2세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일으켰느냐? 어둡고 캄캄한 이 민족에 새 생명을 주었고 복음의 눈을 뜨게 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열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께서, 물이 이게 뜨겁다면 커피를 한 스푼 넣어요. 커피. 그게 뜨거운 물이었는데, 그땐 뜨거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스푼 타서 섞으면,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야, 이제. 솔직히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다 물이에요. 근데 여기다 커피만 하나 넣었어. 믹스든 뭐든 하나 넣었어요. 그거 섞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물이라고 안 그러고 커피라고 해요. 자, 우리 한국 초기의 목사님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주기철, 손양원, 김하식, 박영룡, 박윤선, 한상동, 조용기, 이천석, 한경직, 신현균, 강다리, 최자실, 이중표, 박장원, 정성구, 김진홍 목사,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목사님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전에 좋았던 노름꾼도 여기 많고 술꾼도 많아. 이분들 중에서는요, 깡패도 있어요. 그래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간 커피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켰어요. 바다에 있는 물도요, 바닷물이 훨씬 많고요, 염도는 3%에서 4%밖에 안 된대요. 소금 염도가 3%에서 4%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 전체를 어디를 찍어 먹어봐도 다 짜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을 때 25%나 되는 기독교인이었을 때 왜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25%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짠맛이 안 났으면, 예수 맛이 안 났으면 가짜가 많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국의 선구자들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나가도 현지인 선교사를 키우는 게 급선무예요. 선교사님들 추방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어제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추방되셨냐니까 추방은 아닌데 퇴출됐대. 무조건 내보내면 끝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내쫓습니다. 다 두고 나와야 돼요. 선교사님들 두고 나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을 양성해서 키워놓지 않으면 거기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선교사님 들어와 버리면 그냥 더 이상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이갈 집사님이, 코로나 지났잖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가서 저 통역해줬던, 이번에 가시는 분들 그 바이갈 집사님을 보게 될 거예요. 김 장사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부자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아니 한국에서 선교관 단기 선교사한테 자기네 집에 신방을 해달래. 집도 멀더만. 갔더니 한 50평 된 아파트, 일하시는 아주머니 둘이나 두고 살더라고. 부자더라고. 이 바이갈 집사님. 여기가 친정이냐니까 친정이래. 그래서 그 어머니를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인솔하시는 그 김말씀 선교사님이 바이갈 집사님 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 바이갈 집사님을 신학을 시켜갖고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마음 놓고 들어와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줌으로 예배드리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바이갈 전도사가 거기서 성도들을 이러고 저러고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병원 때문에, 사모님 병원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한참 계시고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도 공석이 나지 않도록 그 교회를 30-40명을 인솔을 다 한대, 그 여자 전도사님 혼자서.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전에 갔을 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돼. 아주 잘하신 거예요. 현지인을 길러놓지 않으면 선교사는 추방되기도 쉽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약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그 교회를 아예 다 넘겨줘도 되겠구나. 선교사님 또 딴 데 가서 하시고, 선교사는 순회 전도자이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여 나를 보내소서 파송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지인에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을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배 드렸는데, 길선주, 김익도, 이성봉, 주기철, 손양원, 김하식, 박윤선 이런 목사님들이 탄생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들이 복음이요 초기 설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성도,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이 되었고, 이 물에 커피 한 잔 넣으면 커피가 다 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이 예수 맛을 내서 예수를 퍼뜨리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형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전부 성시화시켰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처치 플랜팅하는 교회, 리디머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요, 리디머 처치를 통해서요 그 뉴욕시를 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7천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두 번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파송자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몽골을 향해서 또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종 칠 때까지 하나님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주인이 체인징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